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7장 9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밤에라는 것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 미디안과 싸울 것이다. 나와 함께 싸울 용사를 모집한다. 나와라, 나와 같이 싸울 용사들이여 하였더니 13만 5천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미디안의 연합군에 비한다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미디안의 연합군에 대해서 메뚜기 떼보다 더 많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디안의 연합군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밤에 1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많지 않지요,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무 많아, 돌려보내라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려보냈더니 남는 숫자가 300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너무너무 초라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13만 5천 명이 끌고 전쟁에 나가면 폼이 있어 보이죠?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세상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볼 수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제는 그 부족하고 초라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드러나고 참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없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바로 그 밤에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숫자, 여러분 12만이 넘는 97%가 되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돌려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왜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7장 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도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긍하는 마음입니다. 높아지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알고 스스로가 마음을 낮추셔야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우리가 버려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다라면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걱정이 너무 많고 근심이 너무 많고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마치 지금까지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내가 자녀를 키운 것처럼, 또 내가 가정을 이끈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시킬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리.
너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너무 불안해하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할 걸 믿고 나는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부족함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채우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채워주옵소서라고 행동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의 아픔이 왔을 때, 순간적인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나의 머리를 헤집고 지나갈 때,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고 있을 때, 그때 정신없이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무서워서 정신없이 이 말 저 말 떠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잠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심히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한 번만 무릎 꿇기 시작하면, 한 호흡만 여러분이 낮추고 한 템포만 멈추고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면 훨씬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 축복이 기록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듣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기도원처럼 나도 순종의 길을 부족하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순종하고, 오늘 하루 순종의 삶을 살았고, 어제도 부족하지만 순종의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되, 첫 번째, 일어나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에 나가서 맞서라,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굳세게 선포하여라,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그 모든 문제를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문제를 주님께서는 승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미디안을 우리 손에 넘겨줘서 우리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고 나가십시오. 믿음 충만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말씀에 보니 세상을 이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참 명제를 그대로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이걸 믿고 나가면 세상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미 승리자구나. 하나님께부터 난 자 나지요. 바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방법은 이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난 자, 나 누구누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자,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자,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은 것도 나는 믿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음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함을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로 끝나셨습니다. 생명으로 끝나셨습니다. 승리로 끝나셨습니다. 다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살아남은 곧 나의 살아남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곧 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원아, 참 잘했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숫자를 13만 4,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네. 와, 잘했어. 멋져. 기도는 참 잘했어.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참 멋져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지만 이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 되니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은혜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세상 나가기가 너무 겁나요. 이제 압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젠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게 너무 겁이 날 때가 있지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300명만 남겨두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원이 많이 힘들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기도원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300명밖에 없습니다. 그 300명하고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사람과 싸워서 뭔가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계획도 못 세우겠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너무 고민스러워요.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여러분 입에 할 말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에 입이 되어주십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니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말씀은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믿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기도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제 내가 너의 친히 팔이 되어줄 것이란다. 내가 너의 친히 입이 되어줄 것이란다. 내가 너의 친히 지혜가 되어줄 것이란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말문이 턱턱 막히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될지 모르는 가정이 다 막혀 있으니까, 물건이 막혀 있으니까, 인생이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시작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의 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는 것마다 빛이 여러분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나의 말을 두었노라.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하면 우리의 연약한 점은 다 하나님은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챙겨주세요. 어떻게 챙겨주십니까? 먼저는 말씀으로 챙겨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기도에 된 것이 있죠. 바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온전히 다 잡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 동역자,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 내게 인권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인권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만남의 축복은 참 귀해요. 만약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을 무조건적으로 막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순종을 했고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여전히 기도를 입장에서 보니까 기도는 무섭지요. 기도는 걱정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걱정, 이런 두려움은 순종을 하다가 겪게 된 두려움, 때로는 걱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런 두려움은 그냥 감싸 끌어 안아주세요. 너 많이 두렵지? 와, 내 말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겁나지? 네, 진짜 겁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사람 붙여줄게. 내가 이제 인권 줄게. 내가 이제 만남의 축복 줄게. 걱정하지 마. 사람 붙여줄게 하면서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면서 그 부하 불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여러분 힘이 강해지고 원합니까? 다시 어둠이 벗겨지고 힘이 있게 원합니까? 힘이 있기 위해서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이 말을 잘 듣고 나면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지리라. 로마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맞아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우리 힘이 강해지죠. 정말 믿어지면 무서울 게 없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들을 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낙심했던 마음, 갈라졌던 마음, 어두워졌던 마음, 여러분 그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되잡아줘요. 다시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힘이 생겨요.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팔에 힘이 생깁니다. 그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사라지고, 어둠만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이 파장돼서 만드는 질병도 사라집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집니다. 흑암의 저주도 사라집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나도 말씀만 잘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냥 빛이 그대로 임했기 때문에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일이 잘 돼요. 일이 아주 잘 됩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정말 쉬워져요. 오늘 말씀처럼요,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는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강하여져서 내려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믿음이 생기면은 내가 진영으로 내려가는 거. 여기서 이 진영은 미디안 이 연합군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먼저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무서워서 300명만 데리고 어떻게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다윗이 먼저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빨리 달려가게 돼요. 내려가게 됩니다. 내가 그 진영으로 들어가리라. 이제는 승부가 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가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직면하게 되죠. 이제 문제에 돌진하게 되죠. 문제에 돌진하게 되면 그 문제를 잡고 있는 어둠은 놀라가지고 7개를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제압했다고 하죠. 영적 제압했다고 하죠. 영적으로 제압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힘이 솟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되죠.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있는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요. 그 미디안 연합군들,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칼로 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찌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다가 죽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혼비백산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리와 같은 소리로, 큰 우리와 같은 소리로 그들의 고막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부서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보니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아멘. 주님께서 심은 가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만드신 작품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영광은 2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보고 싶단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어떻게 미디안이 무너지는가 나는 보아야 될 것이란다. 나는 보고 싶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요, 여러분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는 한 가지죠.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음만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기도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 그러면 너는 힘이 생길 거야. 그리고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진영으로 들어가겠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길 거야. 열정이 생겨나게 될 것이야. 도전하고 싶은 충만한 마음이 다시 되살아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듣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듣게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요 12절의 말씀은 미디안이 얼마나 많다라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습니다.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젠 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간다는 겁니다. 그 좋은 소문이 퍼져갔음을 내 귀로 듣게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을 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을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나의 험담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의 말, 나의 자녀에 대해서 있잖아, 그 집 자녀, 있잖아, 거기 부서에 누구누구 또 그 회사 그 사업장 있잖아, 품질 좋더라, 와 실력 좋더라, 와 완전히 대단해 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원 있잖아, 그 기도원 대단한 인물이야. 그 기도원 대단한 인물이야. 들었어. 지금 그 부서에 그 사원, 김아무개 사원, 이 아무개 사원, 그 사원 실력 대단해. 그 사원은 스카우트 해야 돼. 이 소리가 부장급에, 팀장급에, 모두 임원급에 뭐 나발이 불러져서 그 말이 누구의 귀까지 들려야 되겠습니까? 회장의 귀까지, 사장의 귀에까지 다 들려서 스카우트 해라. 그 사람에게는 특별 직위를 주어라. 들었어? 그 사업자, 그 집 들었어? 그 교회 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로는 충분하죠. 그 함께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는 동역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거로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문, 여러분에 대한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되겠죠. 나에게 이 축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몇 반에 김아무개 그 친구, 그 친구 좀 잘 좀 도와줘야 되겠어. 와, 이 친구는 인물이 좋아. 되겠어. 우리 이 친구 한번 집중해보자 라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야 되겠고, 선배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야 되겠고, 동료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야 되겠고, 이 소문이 좋은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아니 생긴 것은 보리떡같이 생겼는데, 이 기돈이 보리떡같이 생겼는데, 아니 이렇게 실력자인 줄 몰랐어. 엄청 실력이 좋아. 보리떡같이 생긴 거가 너무 달라. 아멘. 보리떡은 싫으신가요? 나는 보리떡도 좋사오니 주님 실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절 말씀 보면 기돈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미디안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의 꿈을 말해 이르기를, 미디안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기돈이 듣는 겁니다. 그의 부하와 함께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해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아니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아니, 보리떡이 굴러왔어. 보리떡이 굴러왔어. 근데 그 보리떡이 굴러왔는데 모든 장막이 다 쓰러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누가 들었습니까? 기돈이 들었어요. 근데 기돈은 그 보리떡이 혹시 난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해석이 됐어요. 그들이 꿈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기드온의 칼이야. 그 보리떡 기드온의 칼이야. 그 보리떡 기드온이야. 기드온이 가는 곳마다 모든 장막이 다 무너져. 기드온이 가는 곳마다 모든 장막이 다 무너져. 그에게 맡기면 일은 잘 되게 됐어. 무조건 그에게 맡겨. 그를 잡으라. 세상에서도 그랬잖아요. 저 사람 잡아야 돼. 저 사람 잡아야지 우리 부서가
잘 돼. 저 사람은 우리 것에 스카우트 해야 돼. 저 물건은 잡아야 돼. 저기에는 잡아야 돼. 저 사람을 잡아라. 아멘. 나쁜 일에서 잡는 거 말고요. 저 사람을 잡아라. 저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소리가 막 들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저 사람 잡아야 돼. 우리 부스로 데리고 와야 돼. 저 실력자 잡아야 돼. 저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잡으려고 서로 스카우트 가려고 서로 그 제품 사가려고 서로 그 가정하고 어떻게 하면 연줄 한번 맺어보려고 그 사람하고 한번 대화 좀 해보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줄을 서고 손을 뻗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 이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니 가는 곳마다 그 장막이 완전 무너져요. 그것은 기도원의 칼이야. 그런데 그들 또 하나로 고백해요. 이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건 기도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나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중간마다 콕콕 집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원에 300명을 남겨놓고 13만 여러분 4,700명은 다 돌려보냈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함이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요. 기도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긍하면 안 되죠. 기도는 보리떡 맞아요. 보리떡 맞습니다. 여러분도 보리떡이신가요? 아멘. 그 보리떡이 이렇게 능력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보리떡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연약했던 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꿈에 보리떡이 굴러왔다고 됐습니다. 기도원이 굴러온 게 아니라 보리떡이 굴러온 거죠. 그러나 그 보리떡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해석하셨습니까? 기도원의 칼로 해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은 보리떡과 같이 무가치한 인생, 여러분 아주 맛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맛없고 무가치하고 별 쓸모없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요소가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대우를 받는 내가 되었다면 세상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힘이 아니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세상 사람도 고백하고 있다라면, 내가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이 은혜를 받고 있는 내가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거짓말하는 삶이죠. 그것은 오만한 삶이죠. 그것은 교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벌떡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렇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듣게 하여 주소서. 나에 대해서 좋은 소문남을 내 귀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무엇을요? 이 좋은 소식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15절 말씀은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 확신, 주여 내가 이 보는 역사,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성이 되죠. 이미 믿음이 명확하게 생겼어요. 이미 내 눈에 보았습니다.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기도는 고백했지만 15절 말씀의 고백은 너무 달라요. 이제는 확실하게 단 0.0001%의 의심이 전혀 없이 이번에는 100% 승리야. 이번엔 100% 승리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가자. 이젠 가자. 승리만 있다. 기분 좋게 일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진짜 믿음이죠.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가기 전에 그가 무엇합니까? 꿈과 해몽하는 말 듣고 경배하며. 아멘.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세상에 높임을 받았습니까? 대우를 받았습니까? 인정도 받으셨습니까? 좀 나의 실력에 과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배 자리로 오세요. 거기에 취하지 마세요. 그건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난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자리 오셔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의 자리 오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대우를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으셨다면요, 몸을 낮추고 예배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 이 아주 아름다운 삶의 원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지키세요. 꼭 지키십시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맞춰지는 인생은 조금 대우받았더니, 조금 인정받았더니 바쁘다 하면서 예배 자리를 떠나는 사람, 그거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십시오. 역시 멋지죠. 기도는 참 멋져요. 기도니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아멘.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이제 가자.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인생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기도원과 함께 요셉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고자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맞아요. 요셉은 담을 넘었어요. 요셉의 인생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3절 말씀처럼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시기에 질투했어요. 또한 시기 질투의 화살을 그에게 쏘아버렸습니다. 또한 노의 화살을 쏘았어요. 억울하게 죄수의 화살을 쏘았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의 힘 이음이라. 아멘. 쏘았으나 도리어 굳세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두면 어둘수록 빛의 자녀들은 도리어 굳세지는 겁니다. 도리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어떻게 힘이 생깁니까? 기도는 힘이 생겼다고 했죠. 어떨 때요? 들을 때 힘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다시 한번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의 팔에 힘은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연약하면 연약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편할 수는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삶이 여러분 불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셉처럼요. 일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할 말을 주시고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발에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순종하다가 여러분 많이 어렵고 또한 힘든 그 현실에 있을 때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그 부족함은 채워주시는데 인맥으로 채워주십니다. 관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채워주심의 증거로 하나님은 듣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칭찬과 명성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초의 의심도 없이 믿음을 선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화시키는 완벽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조금도 늘지 않는 완벽한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편 62편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시며 그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멋지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